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로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언급하게 되는 많은 나무 중에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세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사진 많이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로뎀나무는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이게 나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넝쿨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나무입니다.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파리는 좁고 길쭉하고, 로뎀나무의 키도 막 이렇게 나무들처럼 막 이렇게 앞에 있는 공원의 키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못하고 또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뭇가지는 가늘어서 뭐 땔감으로도 못 쓰고, 또 집에 이제 가구나 뭐 이런 거, 집을 만드는 목재나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자, 그렇게 쓸모없는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장소인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하신 장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로뎀나무 아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시절에 복음을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그런 타락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진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을 다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 하면 일단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 사건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제단에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서로 각자 시간을 달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만 불이 임해요?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더니 진짜 땅이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엘리야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저 바다 위에서 얼마나 구름이 일어났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와, 비가 내립니다. 빨리 가십시다 해가지고 막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아하방과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자기의 사역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구나 막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지 이 엘리야의 일들을 다 듣고 나도 똑같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 복수의 소식을 듣고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던 엘리야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이 큰 충격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그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고 비가 이렇게 안 내리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비가 내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했잖아요.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안 내리다가 이제 비가 온 지면에 가득 내리게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고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돌이켜야 돼요. 누구부터? 임금부터, 그리고 왕비부터,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널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열심히 했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당당히 맞서 싸워요? 아니요. 급한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다 땅 중에서도 맨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는 어디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그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의 맨 아래 땅까지 안전한 곳으로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왔으면 그래, 여기선 내가 좀 안전하니까 마음 차리고 정신 차리고 좀 수습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사환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깊숙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깊숙한 광야. 이 깊숙한 광야가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모든 이들의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단 한 사람, 누구의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엘리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더 깊숙한 강야로 그가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됐는데 이제 나만 목말라, 나만 힘들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라는 게 뭘까요? 뭐가 넉넉해요? 지금
엘리야에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뭐가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넉넉한가요? 지금 이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해서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북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왜냐? 지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 모습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그냥 거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기타 여러 등등 우리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아픔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고통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왜 안 돼?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나 하나님 이제 떠나갈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엘리야가 있는 그 깊숙한 광야, 그곳은 엘리야가 처한 인생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의 광야. 또 로뎀나무가 어땠다고요?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고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광야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이세벨에게 죽이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까지 오고, 그런 나의 모습이 마치 로뎀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 나 그냥 거두어주세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고 로뎀나무 밑에 그냥 누워버려요. 나무 그늘이 가득해서 시원하고 바람이 솔솔 불고 잠이 잘 오는 장소에 누운 것이 아니라 해는 해대로 그냥 쨍쨍 내려쬐고 뜨거운 바람은 막 불어 제끼고 먼지는 그냥 막 날리고 거기서 나 죽겠다고, 나 모르겠다고 그냥 쓸어서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낙심과 낭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엘리야의 인생 속으로, 로뎀나무와 같은 그의 형편 속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는 장면,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장면이 어루만지며라는 거예요.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심은 지쳐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낭망하여 있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낙심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위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는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내려놓죠.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 먹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었으면, 힘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또다시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마음으론 알아, 마음으론 느껴,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알겠어. 그래서 입술로도 다 고백해,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뭐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으면 뭐합니까? 느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누워버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일들로 우리가요 반복되어서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누운다 할지라도, 다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몇 번이건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도 못 일어나, 또다시 엎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끝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주고 아예 안 되네?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위해서 친히 계속 먹이셔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입 뻥끗 할 때까지, 내가 비가 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어디다 감춰요? 어디다가 감춰요? 저 구석, 예를 들어서 그릿 시냇가 오지 중에 오지, 그런 데다가 엘리야를 감춰 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람들도 안 사는데, 사람들도 왕래 안 하는 곳인데 거기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요 끝까지 먹을 떡을 물어 날리세요.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요 거기 그런 오직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뭐가 말랐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디로 그를 인도하세요? 사렙다 여인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르밧에 살던 그 홀로 된 여인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채워주심을 잊어버려. 자꾸 까먹어. 그래서 없으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요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다시 엎어진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또 보내셔서 그에게 다시 떡을 먹이시고 다시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라는 거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위로. 하나님은요,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요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거기 왜 빨리 안 일어나?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컷 먹여놓고 다시 실컷 먹여놓았더니 다시 돌아놓는 엘리야를 이거 쓸데없네, 이거 제대로 안 된,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금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엘리야에게 공급하시고 다시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너의 갈 길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엘리야의 뜻은 뭐였습니까? 로뎀나무 앞에서 죽는 게 자기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어디까지 가는 것? 호렙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의 뜻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자기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일어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뜻은 정리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뜻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 되겠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 자꾸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내가 그 길을 마저 못 갈까 봐 걱정되는구나. 일어나라. 새롭게 다시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길 원하신다고요. 다시 힘내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머무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가 되지 말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며칠 걸렸대요. 40주 40이야. 그러니까 40주가 뭐예요? 40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40일 꼬박 걸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지런히 가서 그 산에 도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니까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직선거리, 직선거리는 하지만 대충 거리로 이렇게 따지면요 한 350km 나온대요. 350km. 그런데 성경에서 하룻밤길, 이틀밤길 막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하룻밤길이면 35km 정도를 간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걸어서 35km, 밤 안 자고 35km를 이렇게 아침 낮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35km. 그러니 여러분들 350km면 며칠이면 가야 돼요? 열흘이면 가야 돼요. 넉넉 잡고 한 15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어디라고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며칠 걸렸대요? 40일 걸렸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엘리야가 쉬엄쉬엄 놀멍놀멍
그렇게 다녔을까요? 아니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갈피 못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도착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열흘이면, 왜 한 넉넉 잡고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일을 걸었을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가는 믿음의 길이란,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란, 또 그가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은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 먹고 마셨잖아요. 그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먹고 마셨을지라도 막 부지런히 막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은 어떻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걸붙이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슉슉슉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렙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가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길은 참 힘들고도 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40주 40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 길이 평탄하셨습니까? 마냥 좋으셨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샥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한 주간의 삶이 그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수많은 시험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막고자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눈치 보게 하겠습니까? 저것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바보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래서 겨우겨우 어디에 오렀다고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심지어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남겨놨어. 너의 동역자들이 있어. 우리 다시금 힘을 내보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이 40일의 이 걸어감은요, 마치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괴롭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시험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신앙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 아무것도 아닌 로뎀나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위로가, 그러한 능력이 저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